벌써 10월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10월 26일 날에 6일이에요. 오늘이 다 같이 마음 모시고 복도하심으로 매주 7일이 한 주입니다. 매주의 첫날 예배 첫 시간입니다.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님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합니다.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서원이
세상 다 기뻤어도 지금 내게 뽑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나의 구주 예수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하는 말 이것이세 나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 한 달 동안 또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 10월은 우리 가족 친지를 만나서 좀 애타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원컨대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전해 싸움나니 주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 놀라운 열매 맺게 해주시옵시고 그들이 어서 주님 품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누리는 평강을 그들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창조 목적이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고 주님의 또 뜻을 받들어 뜻 안에 살려 우리가 창조된 줄 압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그 주님의 뜻을 반하여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주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나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새롭게 하시사 거듭나게 하시사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시각,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이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원컨대 우리에게 앞으로 남은 삶이 얼마나 더 있을지는 모르지만 모쪼록 시간을 아껴서 세월을 아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목적에 따라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많은 예배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들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동일한 은혜를 그들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이 말씀으로 진리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헌금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행여 물질로 인해서 시험당하지 않도록 또 물질에 모자란 바 있다면 주님 넉넉히 채워주심을 믿고 아버지 일희일비하지 않은 염려하지 않은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병든 자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자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 아버지 힘들어하는 자 있다면 말씀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형제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한 게 있다면 그때그때 기억나게 하사 서로 잘못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주님 제 입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듣는 자들 가운데는 어린아이가 있어서 심히 말씀이 어렵게 들릴까 싶사온데 주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아버지 말씀이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읽읍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되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로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되던 것들을 내가 손실로 여겼다.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 줄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람이라. 뭔 얘기예요? 내가 이득했던 걸 내 생각에 이렇게 해야 이득일 텐데 한데 그걸 손실로 여겼다. 왜? 주님을 위하여서.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알았더니 주님을 위한 것 외에는 다 배설물이더라. 그러므로 내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는데 그 의로움을 주님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 힘들죠. 말은 쉽습니다. 쉽는데 어떻게 세상에 이득이었던 것을, 세상으로 보면 이득이었던 것들을 내가 손실을 입는다. 왜? 말씀을 알았더니 내 줄을 아는 지식 옳거니 나는 이게 좋아 보였어. 그런데 주님 말씀을 알고 봤더니 그거 역시 쓰레기였구나 하는 거. 오늘 지금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어요. 역설을 따르는 자. 역설이 뭐예요? 역설.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역설. 어떤 주의나 주장에 반대가 되는 이론. 언뜻 보면 진리와 모순되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 속에 일종의 진리가 있는 말. 그러니까 뭐예요? 얼핏 보면 그게 진리인 것 같아. 그러나 또 모순되는 것 같아. 진리가 아니고 모순인 것 같아. 그런데 사실은 진리인 거. 성경 속에 있는 진리. 그랬을 때 세상적으로 봐서는 그게 역설이에요. 역설. 그런데 우리는 역설을 따르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를 따르지 않은 자들, 세상의 이치를 거역하는 자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 생즉사, 사즉생 그런 말이 있어요. 생즉사. 그러니까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에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또 필사즉생, 행생즉사. 맞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죽기를 각오하는 자는 살고 여행이 살아남기를 바라는 자는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인데 마태복음 봅시다. 16장 25절. 25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앞두고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여기는 구원은 뭐에 살고자 하는 자죠. 그랬을 때 육륜표를 살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두려우니까 육륜표를 안 받으면 짐승 형상한테 절 안 하면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넓적 절하고 육륜표를 받아요. 그러면 죽게 되죠. 헌대가 여기저기 나타나고 결국 지옥불로 가고. 그러나 육륜표를 받지 않았더니 목이 땡강 나가. 그런데 그들은 제단 아래에서 있다가 다시 부활하는 큰 무리, 흰 무리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5절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나의 유익한 거, 나는 이득만을 찾아다니는 거. 그러나 때로 손실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이익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또 육륜표의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즉사 사즉생이라. 살고자 하면 죽는데 죽고자 하면 산다. 또 이순신 장군도 그런 유사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최근에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엊그저께죠. 금요일 날 아침에 뉴스를 봤더니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우리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사령관이 구속되더라고. 구속영장이 떨어졌어요. 우리 기독교 그분이 아주 그냥 하나님을 엄청 팔아요. 하나님을 엄청 팔아. 그런데 뭡니까? 휴대폰 비밀번호를 장관했는데 그것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20자리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나게 하셔가지고 참 걸피더만 하나님 파는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뭡니까? 참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유대교 같아요. 유대교 공회가 있잖아. 공회. 수제사장이 있었고, 막 서기관 바리새인. 그 어떤 목사, 대통령하고 윤 대통령하고 친했던 목사. 그런데 임성근 사령관한테 기도해주고, 나는 기도해준 죄밖에 없습니다. 그때 뭡니까? 체해병 사건이죠. 물속에 병사가 하나 빠졌을 때, 그거 내 책임입니다 하고 불러냈으면 돼. 제 동생도 이제 60살 되니까 퇴직을 하더라고. 공무원 기관장짜리인데 어쩔 수 없이 퇴직하더라고. 나이를 먹으면 그까짓 거 나이 먹을 만 먹었는데 그런 일 있으면 내가 그 사령관 옷 벗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숨기고 하다가 결국 구속돼 버렸어. 근데 그게 또 워낙 그냥 그분이 막 기독교를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뭐하고 막 온갖 달라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의 김장원 목사죠. 기도해주고 이런 얘기예요. 내가 살고자 하면 죽어요. 죽고자 하면 사는 거.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내가 아닌가 보다. 이게 아닌가 보다. 하는데 욕심이죠, 욕심. 우리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몇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그런 구절들이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이에요. 자,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힘들잖아요. 다 높아지고 싶죠. 그런데 낮아졌더니 주님께서 높이시더라.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세상 사람들은 다 높아지고 싶어요. 근데 겸손하라는 말이에요. 겸손은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은 남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남을 떠받드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높이겠다는 게 이게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이게 역설. 응? 아까 생즉사, 사즉생. 응? 이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목사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높아지고자 한다면, 공동체 안에서도 그냥 겸손하면은, 낮아지면 주님께서 높인다니까. 그랬을 때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근데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이치고,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아까 역설은 뭐예요? 아, 내가 나를 낮췄더니 주님께서 나를 높이시더라. 마가복음 10장 43절 4절이에요. 읽어볼까요? 너희끼리는 그지할지 말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개혁성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지니라. 그런 말씀이죠. 자기를 낮춤으로 높아지는구나. 이게 역설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였노니. 바울은 연약하고 치욕을 받았고 궁핍했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걸 기뻐했다는 얘기예요. 힘들죠. 그러나 감당했다는 거예요. 불평 없이.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하니라. 이때 강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때 강함을.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할 겁니다. 정말 잘 나갈 때 있어요. 잘 나갈 때. 실상은 그때 잘 나가니까 잘 나가길 원하죠. 아무 염려 근심 없기, 세상 말로 무탈하길 원하지, 무탈하길.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은 내게 곤고했을 때, 궁핍했을 때, 내게 고난이 있을 때, 그때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 어떤 거예요? 심지어 권능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그걸 내가 느낍니다. 야, 정말 내가 어떤 기품의 터널, 어떤 고난, 어떤 궁핍 이런 것을 느꼈을 때 주님을 막 찾게 되는 거예요. 막 주님을 찾을 때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내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 된 걸 느껴요. 그렇습니다. 이건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는 분 계실 거예요. 저는 오히려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하니라. 뭐 약하다는 건 뭐예요? 세상적으로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궁핍했을 때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 걸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세상적으로는 강할 때 나는 오히려 영적으로 약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입니다. 내가 이러한 사람에 관하여는 자랑하겠으나 내 자신에 관하여는 나의 연약한 것들에 의해 자랑한다. 연약한 것들이 자랑이더라. 내가 약했던 게 자랑이더라. 그럼 뭐예요? 저 시골에서 목회자로 할 것 같으면 할머니들 한 7, 8명, 10명 아니면 조그마한 교회 몇 명 하고 정말 기도해 가면서 간절한 마음에 그들과 교제하고 서로 섬기고 했을 때 그런 공동체가 몇만 명, 몇천 명 보이는 그런 공동체보다 훨씬 강함이 있더라, 능력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35절. 35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너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구제죠. 돕는 거죠. 또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이것도 역설이죠. 어떻게 받는 것이 복이지 주는 것이 복입니까? 그렇잖아요. 세상 이치로는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항상 뭐예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받습니다. 참, 이번에도 보면은 일반 공무원들은요, 5만 원 이상 식사비 대접받으면 안 돼요. 5만 원 이상 대접받으면. 선물도 그렇고. 그런데 이번에 뭐예요? 판사, 지규현 판사인가? 뭐 3명 가서 170만 원 먹었는데, 술값이 170만 원 나왔는데 100만 원 미만이니까 처벌 안 한다고? 그저 윤리감찰관 판사가 얘기했더구만. 높은 사람들은 그냥 법이고 뭐고 상관없어. 저 밑에 있는 자기들이 말은 장삼이사 정말 일반인들이야. 법에 냉철한 심판을 받는데 자기들은 취업복권이다니까. 지금 이게 한국이에요. 그러면서 온갖 것을 다 받고 이득 보고. 아니다니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더 복되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 이게 역설입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참 성경 그래요. 와, 이거 정말. 그러니까 세상과는 거꾸로 가는 거죠. 세상 이치와는 거꾸로 가는 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예요? 역설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거슬러 가는 자들이에요. 연어죠, 연어. 연어입니까?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응? 뭐예요? 지구는, 주님은 태양이에요. 태양으로 예표. 우린 달입니다, 달.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도는데, 지구는 태양과 반대로 도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반대로. 역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지금 한국, 그냥 제발 창피해 죽겠어. 응? 휴대폰 포렌식 하는데 내 비밀번호 안 가르쳐 주다가 비밀번호를, 지금 뭐예요? 거의 한 10개월 동안, 1년이 넘죠? 안 가르쳐 주다가 이제 자기가 구속되게 생겼으니까 또 구속 안 당하려고 살만하게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 그 비밀번호를.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 결국 구속됐잖아. 엊그저께. 거기서 대한민국의 최고 힘 있는 목사가 가서 심지어 대통령이 뒤를 봐주고. 아니에요. 왜? 그런 창피를 수모로 겪어요? 우리는 역설을 따르는 자들이 세상과 반대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그런 창피를 떠는 거예요. 가서 조그마한 방에 가서 독방을 주려는지 아니면 잡범들하고 같이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감옥에 가는 게. 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역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이치를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입니다. 종. 요한복음 8장 34절이에요. 이따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끝날 때. 여러분 메모를 하시는 분 계실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하는데, 자, 그 종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9절보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종이었는데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안에 다시는 속박의 몽에 종이 되지 말라, 이런 얘기인데, 자, 또 우리는 그러니까 종이 되지 말라 이런 말도 있지만 그건 뭐예요? 세상 종. 세상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따르는 거.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16절입니다.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 악을 덮는 도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행하는 거예요. 세상 종으로 살다 보면은 그래요. 나름 뭐 생기는 것도 있고 높은 사람한테 알랑알랑하고 심부름 해주면, 그러나 뭐예요? 결과는 다 쇳덩어리다. 쇳덩어리. 종을 하되 하나님의 종이 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그런데 종으로서는 살기 싫잖아. 그런데 세상에 가서는 종 노릇을 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이 구절은 제가 많이 한 얘기인데 7절, 무엇인지 내게 이득이 되던 것을 내가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아까 했던 구절.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역설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3절입니다.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며. 세상은 이익을 탐해요. 탐욕을 부립니다. 더 가지려고.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서 세상과 똑같은 방향으로, 아까 지구가 도는 방향으로. 아니다니까. 우리는 반대 방향. 주님이 태양이 도는 방향으로. 그럼 뭐예요? 역사를 따르는 자, 세상 이치가 아닌 자,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거로 있어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왜?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교회에 분쟁이 있었어요. 분쟁이 있는데 내가 오라. 그러나 이 공동체를 깨지 않기 위해서 목사가 물러나는 거예요. 목사가 오라요. 목사가 오라. 그러나 공동체를 위해서 목사가 사라져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교회 안에서, 저 세상 모임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세상 모임을 조금 이렇게 담당을 했을 때는 절대 회의를 안건에 안 붙이려고 그래요. 어지간하면. 왜냐하면 붙이다 보면은 좌우로 나눠져요. 그러다 보면 자기 안건이 부결된 사람은 뭔가 자꾸 이렇게 목리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냥 대충 한 70%가 동의하면 그냥 밀고 가는 것이지, 그걸 꼭 안건에다 붙이면은 어때요?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특히 한국교회,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돼. 응? 목사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죽으면. 그런데 교회에서, 응?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요 하는 순간에 아까 역설이에요. 역설. 의시되고 싶지. 내 의견을 관철시키고 싶고, 응? 나를 따르라 하고 싶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 때로는 저 의견이 정말 막급한 손해를 끼친다든가 아니면 정말 큰 문제거리가 아니다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거, 이런 것들도 지혜입니다. 그 역설 중에 큰 게 참 우리 주님이십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예요. 응? 그런데 주님께서 그 저주를 담당을 했다는 말이에요. 세상 이치로 봐서는, 응? 세상 이치로 봐서는, 얼마나 참 죽을 죄를 졌길래, 응? 그 로마 시대, 아니면 그 이전에도 십자가 처형은 그렇게, 응? 아예 없진 않았지만, 참 드문 일이다고. 근데, 야, 십자가는 뭐예요?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처형은 저주를 받은 건데, 왜?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여기 앞에 서 있느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바울이, 여러분이 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응?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방인이요, 또 이교도에 머물렀을지도 몰라. 예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신을 또 섬기고 있었을지 몰라. 그런데 우리 인생의 큰 문제, 참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역설적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가장 저주가 되신 거야. 그럴싸하게 폼나게. 그러니까 도울이라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도울이 신학 온 사람이 신학. 한신대 신학 온 사람이에요. 목사 안수를 안 받아서 그랬지. 받았으면 목사예요. 안수 받았으면. 예수님이 왜 참 미련했다 이거야. 왜 십자가에 자기를 뻔히 못 박을 줄 알았으면 도망가면 되는데 왜 거기서 있다가 십자가에 매달리냐 그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에서 그 석학이라고 대접받는 도울, 그 사람이 뭐 한의학 박사이다, 철학 박사이다, 뭐 신학 박사는 아닌가 몰라도 그런 사람이에요. 온갖 또 뭐이고 동양 철학에 박다고 하면서. 저 대구에 가면 이현내라는 자가 있어요. 이현내, 대구교회.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실패한 예수라는 거예요. 실패한 예수. 그게 목사야. 대구교회 목사. 그게 역설이지, 역설. 세상 사람들을 말로서는 이게 역설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왕의 왕이 구원자가 죽냐 이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돼요. 이방인들의 때가 충만함. 이방인들의 그 죄가, 이방인들의 수가 차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때가. 앞으로도 어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오실 건데 그 때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예수님도 그런다고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만 안다고 그랬는데, 아이고 그냥 지금 받고 제가 그 자꾸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막 책을 많이 못 읽어서 다 막 인용을 많이 못해요. 그러나 그 스피노자입니까? 맞아요?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휴거를 기다립니다. 목 빠지게 기다리지만 할까 하셔요. 그 세상에 휴거가 오니까 이 세상에 쓸 거 없고 쓸모 없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다 포기하고 뭐 주님 오늘 이번에 오시면 끝난다. 그렇게 그건 안 돼요. 때와 기한은 알 수 없어요. 주님이 행여 저도 간절하게 기다리지만 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안 오실 수도 있어. 그러나 저는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삽니다. 왜? 지금 6,000년이 다 됐으니까. 그런 건데, 지금 뭔 얘기를 하다 그랬어요? 아까. 때. 경건치 않은 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는데, 왜 죽냐 이거예요. 왜 죽어? 왜 죽어? 세상 이치로 봐서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였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역설이에요. 위대한 역설이죠. 위대한 역설. 아까 역설은 뭐라고 그래요? 어떤 주의나 주장에 반대가 되는 이론. 언뜻 보면 진리와 모순되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 속에 일종의 진리가 있는 말이다. 우리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지금 모순된 일을 하고 있어요. 참 말이 아닌 짓을 하고 있어. 그러나 세상과 어떤 모순될 것 같은 이것이 우리한테는 진리다. 아까 뭐예요? 생즉사 사즉생. 내가 살고자 하면 죽는데 죽고자 하면 산다. 우리 신앙의 자세는 뭐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죽기를 각오하는 자는 살고 요행이 살아남기를 바라는 자는 죽는다. 이거 뭐 춘추전국 시대 이 나라 사람 명장 오기가 쓴 책에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까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지막 때 가면 뭐 이것이 말씀에 확실히 나와 있으니까 마지막 때 가서 666표. 이건 666표에 관한 얘기예요. 이게 뭐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가지고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그랬을 때 아까 16장 봅시다. 16장. 그럼 뭐예요? 16장 보니까 25절 봅니다. 누구든지 나로 인해, 나가 누구예요? 우리 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한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다 자기를 위해 삽니다. 다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 우리가 순교 같은 거 보잖아요. 순교. 지금 뭐예요? 한국교회는 자기를 위해 목회자가 저도 그 사람들 어떻게 비난을 저도 그릇은 아니지만 제가 지난달에 9월 달 것을 엊그저께 통장을 한번 엊그저께 결산해 봤어요. 20날이 넘었는데 265만 원인가 들어왔더라고요. 통장에 265만 원. 그런데도 저 265만 원 가지고도 그래도 그 안에서 주님 일 한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그건 아까 뭔 얘기 목사님들조차도 사례비 많은데 쫓아다니고 내 자식 교육 시켜줄 그럴 교회에 쫓아다니고 또 때가 되면은 애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되고 중고등학교 갈 나이면은 그 교육을 핑계로 외국에 선교사 여러분 저 동남아를 가고 아프리카를 가고 저 남미로 가는 그 선교사들이 별 볼 거 있겠습니까? 그러나 미국으로 유럽으로 거기 선교를 간다고 그러는데 행여 그것이 자식들 유학시키러 가는 거 아닌가. 주님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는 자들. 마가복음입니다. 8장 35절.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때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한 자는 우리의 창조 목적이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기쁘게 하려고. 주님의 뜻을 소원을 풀어드리려고. 물론 우리가 없어도 주님께서 다 하시지만
아까 주님과 그 기쁜 소식 복음. 복음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 그래서 생명까지도 잃는데 지금 뭐예요?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생명구원이에요. 이건 어떤 이유로도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내가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일은 뭐예요? 내 아들을 믿는 거.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본분을 나와 복음으로 인해 생명까지는 안 잃어도 전혀 그럼 뭐예요? 아까 뭐예요? 응? 대한민국에 꽤나 이름 알려진다는 목사들이 대통령과 꿍짝꿍짝 하려고. 또 그 안에서 지금 뭐예요? 뭐 리박스쿨이 나오고 또 뭡니까? 엊그저께 어디 경혈의에선가 대통령 그 부인이었던 사람이 탁 허리에다가 손 키고 있는데 그 옆에 그 할머니가 하나 계시죠? 그 사람이 조창기도의 부회장이라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뭡니까? 거북입니까? 금거북이 대통령 부인한테 갖다 주고 뭐 교육 자문위원인가 자리 따는 사람이야. 그러면 조창기도 회장이라는 사람은 또 어떤 그 남자분 나왔죠. 그 남자. 어떤 그 자기 사위가 검사인데 자기 사위들 셋인가가 검사예요. 그 뭐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다 넣고 높은 자리다. 지금 이게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 한국교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일으키는커녕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역설이 아니다고, 역설. 우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도 그럽니다. 뭐 8, 90%가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줄 세우고. 그런 교단이 있죠, 저 서울에 가면 몇십만 모이는 그런 교단 있잖아. 응? 응? 말씀 한 구절, 요한 3서 가지고 비틀어 가지고. 그게 뭐예요? 장로가 조카 같은 자에게 뭐예요? 네가 참 요한 3서입니다. 장로가 극진히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는데, 가이오야, 무엇보다 내 혼이 형통한 같이. 혼이 형통해. 그러면 진리 안에서 걷는 것 같이 네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나머지는 건강 이런 건 진리 안에서 걷는 거 이 다음 문제다고. 형제들이 와서 네가 진리 안에서 걷는 그대로 네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해 증언할수록 네가 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것을 내가 기뻐하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고 비틀어가지고 삼중복음 오죽축복입니까? 그게 지금 한국교회, 제일 많이 모이는 세계적으로 제일 큰 교회 아니야. 응? 진정한 크리스찬은 뭐예요?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들에게는 참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들의 길을 걷지 않으니까. 역설적이니까. 응? 응?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토저 목사님이 쓴 글이 있습니다. 토저 목사님이 쓴 글에 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쨌든 이상한 사람이다. 그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을 향해 최고의 사랑을 느끼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저기 벽에다 걸어놓은 그 영화배우, 백인 영화배우 예수님 아닙니다. 우리는 못 봤어요. 그런데 최고의 사랑을 느끼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분과 매일 친숙하게 얘기하며 기도하잖아요.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가득 채워지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비우며, 가득 채워지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비우며. 전주 갔더니 체험과 비움 교회라고 있더라고. 그 학교 운동장을 모여서 거기 뭐 강단에 보여서 얘기인데 뜻을 알고 하는가 모르겠어요. 체험과 비움. 우리는 비움이 문제예요. 비움. 나를 비워요. 그랬을 때 진리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진리로.
근데 세상 것들로 다 채우려고 그래. 아까 가득 채워지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비우며, 뭘로 가득 채워지기 위해? 진리로. 그가 잘못된 것을 인정함으로 옳은 것을 선포할 수 있고,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나름 내가 서푼치 알고 있는 지식이, 내가 세상 책들로 인하여서 내게 쌓인 가치들이 이게 틀렸구나 함으로써 지금 옳은 것, 진리를 선포할 수 있고, 올라가기 위해 내려가며 주님께서 스스로 겸손하라고 우리가 낮췄더니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아까 약할 때 가장 강해지며, 약할 때 강함 되신다고. 바울이 가장 가난할 때 가장 부자이며, 라오디게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부자라고 하나 실상은 가난한 자, 최악이라고 느낄 때 가장 행복하다.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그게 가장 영적으로는 가장 행복하고 강한 거다. 물론 그게 힘들죠. 가지기 위해 포기하며, 뭘 가지기 위해? 주님의 그리스도를, 진리를 가지기 위해서 내가 세상을 포기하며. 우리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히브리서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그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기 60평 아파트 아니면 저 한강뷰,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보이지 않는 것, 셋째 하늘 보여요? 요한복음 14장에 주님께 만들어 놓은 그 처소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식 너머에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제가 지금 책을 좀 정리를 했어요. 제가 막 서재에 책이 많아서 책을 몇 박스를 내버리려고 정리를 했습니다. 세상 책들이 있어요. 세상 책들이. 그거 그냥 팔 가치조차도 없고, 제가 그냥 폐지 주는 아저씨 지난번에 한 박스 줬는데 또 지금 한 두어 박스를 또 내놨어요. 뭐예요? 지식 너머에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 너머에 있는 것을 안다. 오늘 뭔 얘기 했어요? 자기를 낮춤으로 높아지더라. 또 약함을 통해 강하게 되더라. 주는 것을 통해 받더라. 종이 됨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더라. 하나님의 종이 됨으로 모든 것을 잃고서 그리스도를 얻더라. 죽음을 통해 열매를 맺더라. 그건 뭐예요? 이 모든 표본은 우리 주님이시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가장 낮은 곳에 주님이 섬기러 오셨고, 그랬을 때 이게 역설이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는 저주받은 자, 우리 주님을 그렇게 찌찌찌 그냥 고개를 돌리고, 우리 세상과 우리는 거꾸로 가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 위대한 역사를 따르는, 역설이 뭐다고? 세상과 반대되는 거, 어떤 세상 이치와 반대되는 그런 논리,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정말 세상을 따르지 않은, 오직 주님만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세상과 구별되는, 분리되는 우리의 삶을 각오합니다. 주님, 우리는 힘이 없어서 그렇게 살고자 하나 살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등이 인도하시면 그렇게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 주간 살 때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성부 하나님 만극하신 사랑, 성령님 교통하심이 우리 매일 말씀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